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요, 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점 믿음짓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요, 옛날처럼 사람들이 이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이 적대감이 더 많은 게 사실인 것이죠. 실제로 기윤실이나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10%대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가다 보면 안 그래도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마당에 정말 20년, 30년 뒤에는 이 교회가 변두리로 밀려나서 이 사회의 소수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문득문득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정체성을 놓치고 그저 세상에 휩쓸려 갈 때도 참 많지만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날마다 재확인하고 매주 예배를 통해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첫 출발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다 좋습니다. 다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예쁨 받을 만한 짓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 애는 구원해야지, 요 애는 좀 탈락이야.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뽑을 때요,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이 기준에 부합한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이 아이들이 뭘 보죠? 성적을 보죠. 성적을.
우리 대학에 오려면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돼.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우리는 원해.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격을 보고 기준을 본다면 우리는 다 탈락이에요. 아무도 그 기준과 그 자격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축구 선수 중에 내가 국가대표로 선택받았다, 그래서 월드컵에 나간다,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그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대표 명단에 뽑히는 게 포지션별로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 수비끼리 뭐 이렇게 미드필더 공격 굉장히 치열한데, 여러분, 축구 강국인 브라질 아시죠? 이 브라질은 워낙 축구가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누가 뽑힐지 예측이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이 국대 뽑는 거를 제가 어떻게 뉴스를 보다가 좀 보게 됐는데, 이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어요. 대가족이 막 친척들까지 한 10명 가까이 앉아 있어가지고 누가 호명되는지 TV를 봅니다. 자기 이름이 뽑히는지. 그래서 뭐 히살리소, 제주스, 뭐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온 가족이 어떻게 하냐면 막 벌벌 뛰어요.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다가 히살리송 나오니까 막 온 가족이 다 같이 뛰면서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선택받았다. 여러분, 그거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 그런갑다. 많이 들었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에 막 감격이 솟아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환호를 우리가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은 실력이 있어서 뽑힌 건데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택함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너희는 왕이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어마어마한 특권과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지금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른 대상들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온갖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는데요, 그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혼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이 성도의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너희가 바로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학생이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살아야 돼. 너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이런 말이잖아. 그럼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왕답게 사셔야 됩니다. 제사장답게 사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겉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답게 사는 건 무엇이고 제사장답게 사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박해받는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이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제가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죠? 소위 길드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옆에 있는 내 동지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너희는 왕이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정말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종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군림하고 힘 있는 세상적인 왕을 떠올리는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섬김의 왕,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왕이다, 너희가 왕이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뭡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군림하고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으로 자연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이죠. 너희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뭘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중보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화목해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막중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등이 되리라. 자, 이 출애굽기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 할 때, 제사장 나라 할 때 나라가 원문으로 보면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통치가 뭡니까?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건데, 그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들을 돕고 섬기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직을 수여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 뜰 안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지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성물, 기구들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이론이죠. 들어보셨죠? 우리의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은요, 반드시 책임도 함께 동반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특권만 누릴 게 아니라 제사장직을 잘 수행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예배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수여하신 것은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1차적으로 뭘 먼저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합니다.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늘 섬기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진설병 떡을 교체하고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가르쳤고요, 또 병자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정결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란 만인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어서 세상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2장 9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상으로부터 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었다. 이게 구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꺼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삶의 방식이 달라야죠.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목적, 다른 목표,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가치관들, 내 삶에 살아왔던 방식들, 습관들 다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칼빈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가지가 바뀐다라고 해요. 하나는 의지, 하나는 지식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요. 선악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지식이 바뀌죠. 이 지식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복이구나.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해요. 백성이다. 여러분, 소유가 뭐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거의 소유, 내 소유권은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핸드폰이니까 내가 만지고 싶을 때 만지고,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울 때 이거 내 거야, 이거 저 거야, 이거 네 거야 할 때 어른들이 정리해 주나요? 선생님들이. 그래, 이건 네가 가지고 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놉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내 거야, 내 것이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것으로 딱 삼으시면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의 안전, 종의 생명, 종의 재산, 종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딱 맡기면 어때요?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제 인생이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막 늘 아둥바둥 발버둥 치니까 그래서 고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가리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평안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인생 내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짱, 여러분, 이런 포구의 믿음을 우리는 좀 소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편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데 심플해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요,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9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선포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외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덕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둠이라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영역을 불러내셔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의의 종로를 타는 자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자를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이 건져냄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이렇게 빠져나오기 위할 때 누가 건져주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구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면 건져냄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구원은 건져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건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건짐받았다는 것에 좋아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 이제 건짐받았구나, 나 살았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의 통치를 받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 정도로 허접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런 값싼 은혜로 자꾸 우리가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구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삶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선포할 때에 신기하게 그 찬양과 선포는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 있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세상 곳곳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심을 입은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4절에 먼저 보면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산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헤롯 성전을 보고 막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허물어질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돌,
그 죽은 돌로 쌓은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지어진 진정한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배로운 산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처럼 당시에는 배척을 당하셨고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5절에 한 번 더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뭘로 세워진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믿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여기서 신령한 집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6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모퉁이 돌로 표현되고 있어요. 산돌이 모퉁이 돌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모퉁이 돌은요, 이 건물의 모퉁이에 딱 놓여가지고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과 벽이 서로, 돌과 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잘 서 있도록 지탱해주고,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모퉁이 돌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시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잇는 또 다른 벽돌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가 연결돼서 뭐가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시 건물을 지을 때는요, 모퉁이 돌을 딱 기초로 두고요, 거기에 맞게 나머지 돌들을 막 깎고 다듬었어요. 그래서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모퉁이 돌에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어지도록, 맞추어지도록, 성전이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예수님 혼자서도 참 성전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신 그 아름다운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 우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세워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신령한 집이다, 너희가 그렇게 세워진다.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어떤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또 우리 공예배, 평일에 있는 공예배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예배는요,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2장에서도 그대로 쓰였어요. 5절에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성도가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사실 아까 9절에 했던 거예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 그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참 부족한 우리가, 늘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절 하반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자주 쓰러지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에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역시도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서 성도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성도가 돼서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예배, 그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잊을 때라도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다시금 그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있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처럼 이 땅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겠노라.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되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겠노라.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